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재창조된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언제 재창조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났을 때, 이 재창조는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재창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재창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우리는 지금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완성시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첫 창조 때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재창조는 좀 다릅니다. 재창조는 사람을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믿는 자를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순서가 좀 다르죠?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우리를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 온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이 중심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말씀의 중심점인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 언약의 일꾼들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해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것만큼 더 절실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가 마치 씨줄과 날줄 같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이 다 맞물려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반드시 하나가 고장나게 돼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갈등을 겪고 있어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을 향해서 불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불화하고 하나님 앞에 버젓이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친구와 싸우고 세상과 불법한 일에 몸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을 우리가 한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가 어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은요, 항상 같이 가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한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이 관계, 이 두 관계 중에 우선순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상실한 자는 다투기를 좋아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갈등하고 다투는 것, 거기서 이기는 것을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말씀에 18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모든 기원은 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출발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화목하자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민 거죠. 마찬가지예요. 갈등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갈등하는 관계가 나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내가 트러블 메이커였다. 내가 타인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왜 불화하죠? 그게 19절 2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다고 아까지 것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까지 것 가지고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장만 넘겨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범죄한 아담은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불법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담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빛 앞에 어둠을 갖다 놓은들 빛 앞에 어둠은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용서한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이 없던 걸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루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이름으로 사인도 했고 그 편지에 왕의 반지로 어인도 찍었는데 이것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나라와 왕과 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왕의 인장이 찍힌 것, 왕의 사인이 그려진 것을 누구도 함부로 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죄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만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그것을 취소하셨다면, 말씀하셨고 철회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 너 죄 문제 없었던 걸로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19절입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는요 반드시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죄책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감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법도 A가 범죄하면 B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A가 해야 돼요. 아무리 B가 A를 그렇게 사랑한들 B가 대신하여 A의 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죄는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알지도 못한 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창조 때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창조 때부터 신실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쩌벅쩌벅 걸어 나왔던 그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함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죄 또 죄짓자 이겁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여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칭의 이렇게 얘기해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칭의. 불의한 자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일생일대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에 그토록 안기고 싶었던 그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기만 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목숨처럼 지키며 전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문의 직분자들, 즉 전통에 사로잡힌 자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갈등이 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의로운 성도가 되었다면 너 윤리적으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 이 세상 사람들이 칼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또 차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없게 됐어요. 의롭지 못한 나에게 주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즉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 말씀 속에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이 대속이란 말도 좀 어려운 표현인데 구속도 어려운 표현이죠. 대속, 구속.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 대속 혹은 구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의 처참한 형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져야 할 형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대신 지게 하시고 최석찬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 그대로 죄에 대한 형벌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가, 내 죄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쪽으로 전가가 됐어요. 나도 의롭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장애도 없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고린도후서 전반부 계속해서 새 언약의 직분자 이런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셨어요. 오늘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으로 말씀하세요.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세우시고 이 사신의 역할이 뭐냐면 죄인과 하나님이 갈라선
이 상황에 둘을 화목해 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뭐로 화목해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직분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자예요. 내가 교회에 높은 직분 받았다고 막 교만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해치고 막 교회 내가 오래 다녔다고 야단치고 그러고 있으면 그 화목을 깨는 거죠. 본질을 깨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왜 직업을 가져요? 그 직업을 통해서 직업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단 말이에요. 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에게 왜 그들에게 보내주셨냐면 우리를 사신으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해 하는 사신. 어떻게 화목시켜요?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간청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간청해야 됩니까? 오만 불손한 죄인들을 찾아가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가해자가 저지른 죄값을 대신 다 해결해 놓고 다 해결했으니 이 범죄자들아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향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 다 해결했으니 제발 돌아오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안심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비는 자예요. 간청하는 자예요. 제발 돌아오십시오. 당신 제발 돌아오십시오.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죠. 가끔 불신자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면 야 불신자들 다 예수 믿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간청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 그들 앞에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고린도후서에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건이 마음으로 덮여진 자 그런 사람인 거예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불신자들이 나와 화목하도록 너희를 보낸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요. 그들은 눈도 안 감고 불법을 자행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이유는 뭐죠? 우리는 사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악을 자행해서라도 반드시 자기 이득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조금 손해볼지언정 우리는 불의한 자와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호산나 교회에서 전도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이분이 오라고 해서 나를 전도한 이분이 오라고 해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분이 하자 그러면 저는 어디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잘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삶이 빛과 소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그것은 구실일 뿐 그것은 합리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신으로 세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지 않는 자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죄인들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딱 한 가지로 간추려 보라 그러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직분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죠.